우리나라 삼성그룹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이 골프를 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 골프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어디 그 두 가지뿐이었습니까? 그가 조미료 미풍을 가지고 미원을 눌러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끝내 미원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돈이 제일 많았지만 폐암 때문에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 교육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결혼 문제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식 낳는 것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직장 문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하다못해 살 좀 빼고 늘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살 빼는 일이 힘들어서 평생 살과의 전쟁을 벌이면서도 아직도 살이 있네 하고 탄식을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평생 살 좀 늘려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살은 다른 사람에게만 가지 저에게는 붙지를 않습니다.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는데, 모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데 그래도 희한하게 살이 안 찝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작은 것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은데, 바로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관세가 아무리 높아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곤고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렵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그냥 주저앉아야 합니까?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되는 대로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인생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 인생을 사는 동안 언제 인생이 역전이 되고 언제 전화위복의 복이 찾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일본에서 한 가발 복서의 인생 역전이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은 일본 슈퍼 패더급 랭킹 12위인 고구치 마사유키라고 하는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20대부터 머리가 빠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가발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직장에 다니면서 틈틈이 링에 올라가 챔피언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일대 전환점을 맞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같은 체육관 선배의 은퇴 경기 오픈 매치에 나섰다가 시합을 하던 중에 가발이 벗겨져 버린 것입니다. 한창 경기를 하는데 가발이 훌렁 벗겨져 버리니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 모습이 TV를 통해 전국에 그대로 생중계되었습니다. 크게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투 선수는 신발과 경기복과 낭심 보호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착용해서는 안 되는데 그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다행히 일본 복싱위원회는 악의가 없다며 예외를 인정했지만 이런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부업을 엄격하게 금지해온 회사가 그 사건으로 고구치의 복싱 부업을 알아차리는 바람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가발 때문에 졸지의 실업자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새옹지마라는 말처럼 이런 사연이 화제가 되면서 그때부터 가발과 발모제 회사의 광고 출연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발 회사에서도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발모제 회사에서도 모델이 되어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 바람에 그는 직장에 대한 걱정 없이 오직 복싱에만 전념할 수가 있었고 나중에는 일본의 랭킹 12위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행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고 출연을 위해 바른 발모제 덕분에 고구치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유명 스타로 돈을 잘 버는 데다 머리카락까지 자라자 그에게 미인대회 출신의 애인까지 생겨났습니다. 거기에다 발모제 회사 사장은 고구치 덕분에 매출이 늘었다고 하면서 아파트까지 선물로 주었습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입니까? 인생이 곤고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성급하게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낙심할 일이 아니라고. 인생은 형통함과 곤고함이 끊임없이 교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살이는 항상 곤고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형통함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항상 병행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인생에 항상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늘 곤고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루듯이 형통함과 곤고함이 서로 어우러져서 인생이라고 하는 모자이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지만 건강에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한 대신에 아주 안락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지만 그 대신 놀라운 정신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형통함과 곤고함의 병행은 누구에게나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곤고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형통만 있으면 안 됩니까? 계속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안 됩니까? 이 세상에 곤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형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형통만 계속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소개한 어리석은 부자같이 계속해서 형통하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꾸나 하고 큰소리치며 살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버릇들을 그냥 두면 인간은 결국 육신만 하는 짐승으로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태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곤고한 날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을 나란히 맛보게 하십니다. 항상 형통하면 자만하게 되어서 언제 짐승처럼 살지 모르는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하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곤고한 날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곤고한 날이 올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지혜로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첫째로 곤고할 때도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며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믿음으로 하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곤고한 날에도 인생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굳세게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적어도 4가지의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생각인 줄 아십니까? 먼저 고난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곤고함은 나에게만 있지 않지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고난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대로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인내의 신앙을 배우고 고난 속에서 더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고난 뒤에 오히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항상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고난이 계속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곤고한 날에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역경을 잘 대처하기만 하면 모든 면에서 승리하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련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시련을 잘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반드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갑니다. 믿음의 거장 욥을 보십시오. 욥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총체적으로 받은 사람인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엄청난 고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이 자신의 가는 길을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는 자신이 순금같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욥은 훗날 고난을 갑절의 축복으로 바꾸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불같은 시련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마지막에는 승리의 산 정상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륜을 아는 프랜시스 헤버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지은 찬송가 487장에서 오늘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찬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믿음의 생각은 오직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곤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곤고해지면 염려의 포로가 되기 쉽습니다. 아직 가보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영영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자식들은 어떻게 되나? 이러다가 사업이 망하면 우리 식구는 뭘 먹고 사나? 이런저런 염려에 사로잡히다 보면 불면의 밤이 찾아옵니다. 불안해집니다. 우울증에 사로잡힙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을 통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일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염려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친히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살아야 합니까?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데일 카네기가 쓴 데일 카네기 성공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서 걱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쓸데없이 걱정한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걱정한다고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다. 또 실제로 걱정하는 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드물다. 그런데 사람들은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다. 걱정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래를 앞당겨 근심하지 말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라. 미래란 바로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다. 정신적 고뇌와 번민은 어제로 보내고 오늘이라고 하는 생활을 바르게 영위하라. 카네기는 인생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심리적 요법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걸음걸음 인도해 주실 것인데 왜 염려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곤고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소상하게 잘 아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에 나 있는 머리털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아마 대략도 모를 것입니다. 대략 몇 개나 되는지도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카락을 다 셀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야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곤고함 앞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형통할 때는 찬송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곤고할 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의 해답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도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고아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간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아버지께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라고 하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형편 저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 대신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는 던져버리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알래스카에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을 근거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때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의 눈이 확 뜨였습니다. 자기 집 뒤에 산이 하나 있는데 겨울만 돌아오면 눈사태가 나서 골치가 아팠기 때문입니다. 스티브는 즉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 집 뒷산 좀 없애 주시옵소서. 눈사태가 나서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소식이 목사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어려울 것은 뻔한 일이고 응답받지 못하면 그 청년이 낙심에 빠져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어떡합니까? 목사님도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뒤처리 좀 잘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한 지 40일이 되는 날, 스티브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소리를 쳤습니다. 목사님, 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더라고요. 나라에서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흙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트럭으로 흙을 계속 실어가는 바람에 이제 산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의 역사를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오늘 또 이렇게 말합니다. AI가 주도하는 이 시대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같으냐? 차라리 AI에게, 인공지능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더 빨리 응답받겠다. 그러나 우리가 최첨단의 시대를 산다고 할지라도 AI와 로봇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는 방법이 다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방법도 다르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는 방법도 다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도 다르고 포크레인으로 산을 옮겨버리는 방법도 다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의 일이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것으로 나의 일은 끝나는 거라고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걱정에 사로잡혀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이 곤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산과 골짜기의 연속입니다. 그 누구도 산꼭대기에서 행복의 노래만을 부를 수 없습니다. 때때로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인생의 곤고함을 만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한 사람 예외 없이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고 오늘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인생의 곤고한 때를 만난다 해도 항상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이 곤고할 때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